저하고 아내가 식물을 정말 못 키워요. 집에 화초가 들어오면 거의 다 죽여요. 의도하진 않지만 어떻게 관리를 잘 못해요. 지난번에 한 번은 아내하고 큰맘 먹고 조그만 화초를 하나 샀는데 잘 키워보겠다고 물을 열심히 줬는데 그리고 오래 못 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사하기 직전에 또 예쁜 꽃이 있는 화초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돌봐줘요. 뭐 매일 돌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물도 주고 또 관리도 이렇게 하는데 저하고 아내한테는 화초 키우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돌봐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물을 얼마나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화분을 관리하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저의 제일 큰 형님, 제가 남자가 셋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제일 큰 형님은 한국에서 아마 화초 식물에 관한 한 거의 권위자에 속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식물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잘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을 잘 주는 것, 그것 이상 중요한 건 없죠. 인간도 금식을 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금식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40일 금식도 하죠. 근데 음식을 안 먹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는데 물을 안 마시면 그리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 수분에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영양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그래서 탈수증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생체 리듬이 다 깨져서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2절 끝에 가서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된 동산, 영어로는 well-watered garden, 물이 아주 잘 가두어진, 물을 잘 공급해주는 동산, 물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물된 동산 하면 보통은 그냥 풍성함, 많은 것, 넉넉한,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오늘 예레미야 3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된 동산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차분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물된 동산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볼까요? 10절 중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목자가 양떼를 지킴같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의 공동체인데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 말을 분산시켰다.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참담하게 졌어요. 뿐만 아니라 졌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산이 흩어진 겁니다.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은 흩어졌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다. 모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킴같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 거고 다시 지켜주는 것이구나. 네, 그렇죠. 물된 동산의 의미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으고 지켜주신다. 지켜준다는 말은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의미는 철책을 치셨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냥 땅으로 금을 그은 게 아니라 높은 철책을 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지킴같이 내가 너희를 펜스를 둘러서 지켜줄 거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가 그 다음 11절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다, 맞아, 그런 말이겠죠. 나 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야곱을 그랬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을 속량하여 준다 그랬어요. 속량했다는 말은 용서해 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10절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하는 말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보다 더 강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렇게 1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질 수 없고요, 지켜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12절에 있는 물된 동산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모으신 거고, 또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구나, 그런 말이기도.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크게 고무적인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의 손에서 돌아왔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이 시온산 꼭대기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그 꼭대기가 어딘가 하면 성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 말을, 그들이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나. 맞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좋은 선물, 그랬어요. 주의 좋은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선물을 예비해 주셨는데, 성경은 이어져 말씀하시기를 곧, 그게 좋은 선물이 뭔고 하면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먹을 게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야죠. 이제 포로 생활, 노예처럼 살다 왔는데 그들에게 뭐가 먹을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 먹을 것들이에요. 새 포도주,
마실 것들이에요. 기름,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이는 기름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새끼 양들, 송아지들, 그것들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좋은 선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거구나.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로 채워주신 곳을 물된 동산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로 줄 것이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너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으리니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으리니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물된 동산의 의미가 10절에서부터 12절 앞에까지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모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들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거예요. 넉넉하게 해 주시고요. 굶주림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걸 물된 동산. 그런데 12절엔 그 물된 동산 앞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너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어떤 건가 하면 만족함이에요. 넉넉함도 있고요. 편안함도 있고요. 안심도 있고요. 근심이 사라지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위로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니 그런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신문 사회면에 보면 그런 기사 나죠. 술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어요.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갔어요. 경찰이 그를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려갔더니 경찰에게 호통치면서 하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사람들 있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아는 사람이 경찰에 누구고 검찰에 누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나 붙일 없는 거죠.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그와 같긴 해요.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든든해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든든한 마음. 너의 마음이 물된 동산 같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의미가 성경 다른 곳에도 등장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도 등장해요. 나 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는데 심지어 마른 사막에서도 너는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백이 되니까.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여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물된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우리의 창고를 넉넉하게 채우고 우리의 은행 잔고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거 다 없더라도 그거 다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마음을 갖는 게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으리라. 기력을 잃는다는 말은 실망한다는 말이거든요. 좌절한다는 말이거든요.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백이 되시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든든한 supporter, strongest supporter,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자녀들에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말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서포터가 되십니다. 강력한 지지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근심할 이유가 없지요. 혹이라도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꿈꾸던 일이,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서포트해 주시는데, 그가 강력하게 너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왜 실망하는 거야? The Lord is your side.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그게 오늘 말씀에 내 영혼은 물된 동산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 다음 13절에 우리의 마음이 물된 동산이 될 때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 처녀들이 춤을 추고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처녀가 좀 단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물된 동산의 마음을 가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며 기뻐할 것이다. 청년들이나 노인들까지도 일어나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이게 물된 동산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이상 팬데믹이라는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이제 이틀 후부터 일단 캘리포니아, 그리고 다른 4개 주, 플로리다, 텍사스 뭐 이런 데는 벌써 다 오픈됐고요. 뉴욕주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오픈될 거고요. 미국이 정상화되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영국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뭐 다 정상으로 가고 있고요. 머지않아 한국도 그렇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이 아픔을, 이 절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을 지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치유의 메시지고요.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물된 동산으로 이끌이라 그랬어요. 내가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근데 중요한 하나가 빠졌어요. 뭔가 하면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어는 누굴까요? 내가 누구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누구? 나를요. 여러분이에요. 내 이름을 집어넣는 거죠. 내가 김종환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내가 권사님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내가 장순영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내가 백진구를 물된 동산으로 만들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때에는 처녀들이, 총각들이, 노인들이 춤추며 기뻐할 거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고요. 우리를 위로해 줄 거고요. 우리의 근심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가 있죠. The Golden Bridge입니다. 1933년에 만들어서 1937년에 완공했어요. 84년 된, 이제 제법 오래된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에 동원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대부분 중국인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공사가 시작된 첫 해에
23명이 죽었어요. 공사들이 그 다리 그 위에서 일하다가, 건설하다가 발을 잘못 헛디디면 그냥 바다에 빠지는 거고요. 그 바다에 빠지면요, 그 베이와 그 바다의 그 빠른 물살 때문에 뭐 구조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3명이 죽었다는 말은 한 달에 2명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건설회사 측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곤 하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리 공사하는 밑에다가 그물을 쳐 놓기로 한 거예요. 근데 주저했어요. 너무 많은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물을 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찬반 양론이 있었지만 결정권자들이 중요하게 결정을 했어요. 돈이 들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그물을 쳐놓으면 그거 치는 동안에 시간이 더 지나가고 뭐 그럼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럴지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다리 공사 밑에다가 안전 그물을 쳐놨어요. 돈도 많이 들였고요. 오히려 그거 치는 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돈도 시간도 더 늘어나야 하는데, 결론은 그걸 쳐놓으니까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물 없이는 조마조마해서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는데 그물을 쳐놓으니까 안심하고 일을 해서 공정 속도가 20% 예상보다 더 빨라졌고요. 예산도 그물 치는 비용이 들었고 더 시간도 늘어날 거라 생각했지만 예산도 더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노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설령 발을 헛디뎌도 저 그물이 나를 구해주니까 나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설령 잘못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곤란해도, 근심이 내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 그물망으로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 걱정이야. 그냥 그분 믿고 가는 거지. 내 안전망 되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사는 거지. 그분이 나의 물된 동산이 되는데 내가 뭘 걱정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우리가 발을 설령 헛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밑에 안전 그물망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두려울 것 없도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노래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말씀하신 물된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물된 동산, 하나님이 나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안심한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안전망이 되신 거예요. safety net가 되시는 거죠. 그냥 우리 인생에서 설령 발을 헛디디더라도 염려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모으시겠다고 하셨고요, 구원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시온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곡식, 새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송아지, 그것들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시니까, 우리의 믿을 구석이 되시니까 그곳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된 동산, a well-watered garden,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나의 하나님을 나의 물된 동산, 여러분들의 물된 동산으로 삼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마음이 아주
용감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